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직업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의 부자 도시로 유명한 두바이에도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직화된 전문 거지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거지 활동을 하는데 거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8,400만 원, 하루 수입 280만 원, 1시간 수입이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의 금식 기도 주간인 라마단 기간에 모스크 주변에서 거지 활동을 하는데 두바이에서는 거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직업거지가 있다고 하는데 1년에 1억을 버는 거지도 있다고 합니다. 수입으로만 치면 거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에도 예루살렘 거지가 등장합니다. 두바이 거지, 중국 거지 모두 수입이 엄청났는데 예루살렘 거지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지가 앉아있던 예루살렘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였기 때문에 평소에 통행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상권으로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국을 통틀어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거지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좀 더 잘 보이게 더 큰 소리가 나도록 동전을 땡그랑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는 앉은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거지라는 직업으로 앉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결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앉은뱅이라는 장애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성전 문 안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하게 제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무려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걷고 뛰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벌떡 일어난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기적이라고 감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라는 그 구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구원에서 제외된 자, 예배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던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떡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운명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꾼 기적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꾼 기적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의 인생에 임할 때에 그가 앉아있던 절망과 눈물과 한계의 문이었던 미문이 바뀌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가 동전으로 가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한 잎으로 선을 베풀었을 것이고 안진뱅이 거지는 동전 한 잎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머니에 그만한 은화가 있었다면 안진뱅이는 뜻밖의 행제로 그날 저녁을 아주 특별한 저녁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함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직업거지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과 금은 물론 동전 한 잎조차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 가운데 부족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 불평이 나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평생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그 장애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은과 금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두 발로 서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서게 된 것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진뱅이의 인생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던 산 같은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런 안진뱅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선 것을 본 적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있겠지요. 누가 고쳤느냐? 아니면 어느 병원이냐? 이것이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누가 고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능력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의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와 방언으로 설교하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또 4장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또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발 예수의 이름을 그만 말하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멋지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연주에 환호합니다. 이 박수는 멋지게 연주를 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멋진 소리를 낸 피아노가 받아야 합니까? 바로 연주를 한 피아니스트에게 보내는 박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아노에 불과하다. 멋진 연주를 하신 피아니스트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 3장에서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